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해서 연말 시상식을 가졌었는데요. 연말 시상식을 갖고 또 소감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예배의 연출자이시기도 하고요. 예배의 관객이시기도 하십니다. 실제 받아주시고 그걸 보면서 누리시는 분이,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공동체 예배,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관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연은 목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더불어서 관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온라인 예배이기에 어찌 보면 더 간절함으로 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예전 중세시대의 예배는 사제가 집례하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를 보는 걸로 만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과거에는 예배를 본다, 외부에서 그런 예배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온라인 예배를 보다 보니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보다 그냥 관객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다른 이 TV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데 예배를 그냥 보는 것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참여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배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시상식도 예배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싶어서 오늘 시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상의 종류와 상의 의미입니다. 이게 상이 뭘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상은 교회 충성해라, 또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온전히 그 동기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힘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힘입었고 나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봉사자로 세워지고 임명받고 하는 그때야 그럴 수도 사실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짐을 지우고 또 짐을 지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직분은 인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는 것도 나이를 불문하고 진짜 저분은 본받을 만한 분, 참 저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분하고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세워지는 직분이 진짜이고 원칙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을 서로 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에 참 감사하다, 참 좋다, 한 해 애썼다 하는 것을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어찌 보면 축제가 시상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서 오늘 시상식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도 저렇게 섬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또 같이 기억하고 같이 축하하고 또 감사도 하면서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뭔가 꼭 상 받고가 아니라 이런 섬김을 좀 나도 좀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 같이 품어보자는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11장 말씀과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표로 삼고 추구해왔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의 말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정말 잘 붙잡고 주님의 멍에를 메셨습니까? 또 메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배워가고 있으십니까?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19가 이렇게 발병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올 한 해는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개인적으로 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또 많이 힘들었죠. 그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 코로나로 생기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도 그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웅크러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올 한 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막 머물러 있어야만 됐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쉼이 되시던가요?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쉼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대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쉼 가운데 들어와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이 수고한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 자체가 육체 노동으로, 계속적인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또 육체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용기를 잃고 낙담해 있는,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그 상태가 수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 할 때,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우리에게는 책임의 짐들도 많아지고요. 또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은 이제는 외로움 때문에, 또 이별의 그런 염려들, 또 헤어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들이 쉽지도 않고 그 짐이 절대 가벼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겪는 그런 무거운 짐들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그게 없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로마, 바벨론 이거는요, 사실은 불의한 세력을 통칭하는 말들입니다. 어디나 불의한 세력은 인간사 안에서는요 있어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걸 잘 못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휘둘리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눌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인 거죠.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이란 그런 의미 안에서 볼 때 죄의 짐, 또 양심의 가책, 이런 짐들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죄의 짐, 양심의 짐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가 또 우리를 가볍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힘든 삶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언론 매체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이단들만 꼭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기까지, 그게 이제 율법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법조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찌 보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에 대한 또 섬김에 대한 것이 진짜 사랑으로 인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요즘같이 어렵다 보니까 헌금하는 문제, 11조든지 헌금이든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작은 교회를 기피할까요?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쨌든 큰 교회들은 그냥 가면 다 편안하고 가 있을 때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작은 교회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종교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 짐을 벗으려고 사실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짐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쉼이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25절부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찬양이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적자라는 표현 쓰잖아요. 유일하신 적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양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자들을 위해서 적자를 희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적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시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25절에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도 평안, 기쁨, 복, 예수님께서 안 가지신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혜롭고 아버지를 아는 자 이야기를 하면 27절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는 오늘 25절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숨기셨다는 말씀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나는 잘 알아 라고 만약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서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막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친한 것 같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은 진짜 복음의 비밀에 가려져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로 서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쉼을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슬기 있는 자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요,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지식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누림으로 그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쉼을 못 누리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혹시나 생각하지 않는지, 혹시나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가지고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주시는 쉼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 편안히 멈춰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지만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시면 할 일이 없으면 정말 오히려 답답하잖아요. 할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쉼은 그냥 편안히 놀고 먹는 것, 이런 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한 쉼은요, 실제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재밌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쉼은,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부한 자든 상관없죠. 세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매국노라고 했던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삭개오는 사실 부자였지 않습니까? 또 부자들도, 또 권세 있는 자들도 예수님은 기꺼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다 받아주셨던 거죠.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냄새나고 또 병자, 혹시 옮을까 봐서, 또 자기의 거룩이 훼손될까 봐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가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 할 때요, 그 문제 자체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 내가 알아, 내가 너 안다, 내 사정 안다 하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만은 기도한다는 것이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그래도 너 사랑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일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2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번역이 좀 독특하다라고 저도 늘 보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본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자칭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사람도 그렇게 보고 일도 그렇게 본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있고 지혜롭고 또 종교적인, 소위 말해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따뜻함을 놓쳐버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따뜻함이기도 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공감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기꺼이 너에게 공감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꺼이 너를 긍휼히 여길 그 마음을 갖고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잘못되고 할 때는 얼른 정죄하고 책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신앙 안에서도 또 특히 이제 목사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건데요. 왜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못 믿어요? 라고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시각이지 예수님의 온유한 시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시고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너 안다.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너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그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 시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근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나중에 죄를 짓다가 막 이 맹인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윤회 믿는 사람들은 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의 죄도 저 사람 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시선, 그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게 정죄하고 또 누구 죄 때문이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를 기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성찰하는 건 필요하지요. 근데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쉼을, 자유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겸손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진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진짜 겸손함이 엄청난 본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은요,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유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춰가지고 내 눈높이도 낮추고 내 몸을 친히 낮춰가지고 너와 같이 짐을 질 준비가 다 돼 있단다.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기꺼이 우리와 같이 짐을 져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짐 안 져주시겠습니까? 기꺼이 짐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종교적인 사람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라 그래서 뭐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다 같이 있으면 진짜 목사든 장로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겸손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야지, 이런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참 봉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혹여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지? 이런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힘들 때는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내가 질만 하니까 나도 내가 져줘야지, 같이 힘을 보태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봉사하기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 또 질문하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렇게 참 부끄럽게 고백했던, 회복되었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럼 참 감사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딱 눈에 돌아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참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 자라나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겸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짐을 같이 취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잘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가 그러니까 우리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쟁기질을 하고 할 때 그랬는데,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결이소, 이제 소 2마리를 말할 때 한 결이라고 말하잖아요. 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위를 쓰는데 결이소라고 해가지고 2마리의 소가 함께 이제 땅을 갈도록 쟁기질을 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소 중에서 한 마리는 이제 안소, 마라소 이렇게 말도 한다는데, 어쨌든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소, 쟁기질의 경험이 많은 소, 그리고 힘이 좋은 소, 덩치도 더 크고 힘도 좋은 소를 안소라고 하는데, 그 소를 한 마리를 왼쪽에 딱 세우고요. 나머지 소는 이제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더 약한 이 소를 같이 이제 매게 해가지고 이 마라소라는 이 소가 안소를 따라서 저절로 이제 같이 쟁기질하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안소의 그 힘 있는 소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니까 우리는 짐 절대 안 져,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넉넉히 져주니까, 전능자께서 져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만 얹고 가는 거죠. 그렇게만 얹고 가도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6.25 때,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메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집차가, 군용 집차가 가다가 이 할머니를 차에 태웠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뒤에서 룸미러를 보니까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 옆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겁게 이고 가세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은 내려놓고요. 어떤 것은 내가 여전히 지고 가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주체를 바꾸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전히 그냥 뭔가 안달복달하고 벗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하고 극단적으로는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도 그 일을 하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가 됐을 때는 나는 이제 종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야 되죠.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똑같은 문제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같은 멍에지만 주님의 멍에로 바뀌어서 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우리가 비록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역경입니다. 박해나 기근 굶주림입니다.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나아가면 다만 주님 안에 쉼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죠. 이건 사실 우리가 학습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학습은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배워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만 그 쉼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쉼을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약한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면 이들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적용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짐만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 안에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부터 무거운 짐, 무거워하는 사람 있다면 내가 그 짐을 져주는 사람, 같이 져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단들을 우리가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성육신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그래 2020년의 표가 끝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선으로 짐을 져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 선한 결단들을 하고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붙잡고 살았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그 말씀들을 잠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 삶터에서부터 남의 짐을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따뜻함과 공감하심과 또 낮아지심을 함께 짐을 지어주시는 그 마음을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